10월 달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행사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14일 내일 모레 일요일입니다. 춘청 앞에 청소년부 주관으로 풋살 대회가 개전해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과 또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참가비도 있고 또 점심도 먹어야 돼요. 성도님들이 좀 후원해 주시면 우리 청년 학생들이 좀 좋은 순서를 가지고 또 다른 교회 청년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교회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강남 새하늘교회 탐방할 예정이고요. 그건 목사님과도 연락이 되어서 목사님께서도 시간을 비워주시고 또 어떠한 식으로 하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또 보고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을 짓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숙 집사님께 내일까지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차가 더 필요하면 준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월 27일 안식일은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한 선출 안식일로 저희들이 정해 놓았습니다. 10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10월 28일 일요일은 우리 동천안 세종지구 이 지구교회들의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소는 대둔산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둔산은 등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산에서 아름다운 단풍과 또 천연계를 이렇게 구경하시고 우리가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청도 내일까지입니다. 이종문 장로님께 신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5절로 17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성도님들이 16절 읽어주십시오.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하는 죄를 지었고 또 살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니라 라고 죄를 지목해 주셨고 하나님의 지목을 받은 다윗은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곧바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또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죄의 결과로 오는 징계가 같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을 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결혼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꾸 바세바를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아의 처라고 해요. 다윗의 죄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고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 다윗은 금식하면서 깊이 경비하고 그 생명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다윗은 왕의 예복을 벗고
왕관도 벗어두고 여러 날과 밤을 땅에 엎드려 애 끓는 슬픔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무죄한 아이를 위하여 간구하였다.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왕의 예복도 벗고 왕관도 벗고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6일을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고 아주 이 애끓는 슬픔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사람들이 걱정이 될 지경이었어요. 이러다가 아이보다 누가 먼저 죽겠어요? 다윗이 먼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원로급, 장로급 인사들이 걱정이 되어서 다윗 기도하는 그 다윗 곁에 가서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뿌리칩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에 대해 그 결정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그 결정 바꿔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지금 다윗의 상황이 다 그 상황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즉시로 회개했고 하나님이 곧바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 않되 누가 죽을 것이다? 내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셔서 아프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결정 바꿔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렬히 기도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6일 밤낮이 지나도록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은 상황을 보아요. 사람이 그거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잘못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나아가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결정한 것이잖아요. 또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다 읽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한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간절히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신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요나서에서. 네.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어디 가라 했어요? 니느웨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 가서 뭐 하래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 그럼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어떻게 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멸망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의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죄를 뒤집어 쓰고 다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뒤집으셨어요.
그 결정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인이 멸망하는 것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 살려달라, 아이 회복시켜달라고 열렬히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러한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밤낮으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그가 깨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는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그 시간표대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고, 이 사명이 어떻게 끝나야 될 것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고 가야 할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슬픔에 압도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가능하면 이 십자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금 그 중요한 순간에 절대적인 필요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간구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기도를 언제까지, 또 얼마나 해야 할까요? 그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 언제까지 한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그날 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직전까지 기도하셨어요. 다윗은 6일 밤낮 동안 기도했는데 7일이 되어 그의 기도를 그쳤습니다. 다윗이 왜 기도 그쳤습니까? 아이가 죽어서 기도 그쳤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18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 19절.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19절 읽어주십시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구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구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기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성거리는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냐 대답하되 죽었느니라. 다윗이
다윗이 6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땅에 엎드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열심으로 열렬히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친복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아픈 것만 가지고도 다윗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면 다윗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그들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전전긍긍 기도하던 다윗이 신하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아이가 죽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죽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을지라. 다윗이 6일을 밤낮으로 열렬히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다윗은 그동안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 여전히 시간이 있을 때,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에요? 안 돼. 그리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기도를 멈춥니다. 이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고 22절 읽어주십시오.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믿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니와. 23절 시바는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그렇게 금식하며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는 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신복들이 왕에게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니 어떻게 아이가 죽고 나서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가? 일반적인 모습과는 조금 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이 아프면 지켜보다가 사람이 죽은 후에는 뭐예요? 애곡합니다. 통곡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가 아플 때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이가 죽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 기도를 그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니이다. 시바는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 여전히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열렬히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언제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은 안 되었어요. 안 돼.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안 돼.
6일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땅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잠들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안 되라고 응답하셨어요. 어떠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도에는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떠한 기도에는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살펴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매어다니게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뭐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라고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서 베풀게 하고 먹었지라. 다윗이 열렬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에 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했습니다. 그는 아이의 죽음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을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그게 하나님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저항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간절하게 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에 대해 그 결정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강요하거나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거나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 그래 라고 하고 들어주시든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든 또는 침묵하시면서 여전히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시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결정을 온전히 순복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이 아이가 죽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뭐 했어요? 일어나서 몸을 씻고 로션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명하여 음식을 가져오라 해서 그 앞에서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했더라면 다윗은 체념과 포기를 나타내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을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그렇게 열심히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응답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 가서 뭐 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열렬히 드린 기도에도 안 되라고 응답하셨을 때에도 뭐 한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윗이 먹는 것을 가장 먼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는 것을 가장 먼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6일을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또 얼마나 피곤하고 졸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먹는 것을 가장 먼저 선택하지 않았고 그는 자는 것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절차를 다 거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아이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일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주 열렬히 기도하실 수 있어요.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비와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 응답 또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들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거절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떠한 형태든 받아들이시니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섬기고 계심을 함께 믿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늘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